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잘 쉬셨습니까? 10월 15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상한 마음의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청소년 상담 그룹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담 중에 어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갑자기 왕 하고 울어버린 것입니다. 학우들도 놀라고 상담 선생님도 놀라게 되었죠. 나중에 아이들을 다 보내놓고 이 상담 선생님이 이 여학생을 불러서 따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택시 운전을 하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매우 가난하게 되어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6학년 때쯤인가요? 선반 위에 있는 모를 꺼내려고 올라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밥솥 위에 떨어졌는데 그만 쾅 하고 떨어지면서 밥솥의 보온 기능이 고장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이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엄마가 밥솥이 고장난 걸 보고 이 학생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이제 혼을 내신 거죠. 그 여학생이 그날 엄마한테 쫓겨나면서 속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밥통만도 못한 존재구나. 나 같은 애가 왜 살아야지? 하고 그때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다 잊어버린 것이라 생각했는데 속에서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쓰레기만도 못하다. 밥통만도 못하다. 그날 집단 상담을 받으면서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나의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6학년 때 일이 생각나서 서러움에 그냥 울게 되었다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상처투성이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5번이나 되는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혈 민족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조차 부도덕하고 못돼 먹은 사람으로, 그런 여자로 매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야곱의 우물터였습니다. 그런데 한낮, 정오의 한낮에 떼약빛이 쏟아지는 이 광야에 우물까지 이 여인이 나왔던 이유는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땡볕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행 중에 있던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던 거죠. 부도덕하다, 못돼 먹었다, 손가락질하던 이 여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 여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공감 가운데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는 먼저 상처 입은 여인에게 어떤 마음의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라디오로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음악 방송이었는데 애청자들이 사연을 보내면 읽어주고 신청곡을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참 감미로운 노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목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사 한 줄이 기억납니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희망을 갖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야. 아니, 더 안 좋아질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던 거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사는 여인.
내일이 안 보이고 오히려 더 나쁠 것이라 여기고 있던 이 불쌍한 여인, 그런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의 의욕과 갈망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찌 나 같은 미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질문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먹는 사람은 계속해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어떤 타는 목마름을 갖고 있던, 인생의 갈증을 갖고 있던 이 여인의 상처를 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의 목마름은요, 어떤 물질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중산층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경제적 절박함과 관련된 그런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그저 남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목마름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목마름,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알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생기는 변화는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타는 목마름이, 인생의 갈증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갈증,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갈증, 세상의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옮아가는 그런 갈증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삶의 갈증은요,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를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타는 목마름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이 생깁니다.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열망,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열망,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열망, 그분을 위해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열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증을 가지고, 타는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란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이 뚱딴지 같은 질문에 예수님도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우물들을 안 깃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가 눈치 보면서 이 우물 길로 오지 않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인이 갑자기 경직되고 맙니다. 그동안 그녀 인생의 상처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대시대 여인들의 결혼 정력기는 초경이 시작되는 10대 초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결혼을 해서 5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면 수많은 시간들이 흐르게 되었겠죠.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실패한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들이 그녀의 인생의 짐이었고 모든 상처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얻은 상처들, 그 과정에서 이웃에게 받은 무시와 불신과 비난들,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들, 이 모든 것들이 남편이라는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 남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남자들과의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 경험한 모든 소망과 믿음과 절망과 저주와 상처, 분노와 수치까지 다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생수를 받기 전에 그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어놓으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진정 삶의 상처들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이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마치 들숨과 날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후 하고 뱉는 게 날숨이고 들이마신 게 들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안에 있는 상처를 후
그리고 나의 죄를 후하고 쏟아놓고 토설하는 것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날숨이라면 다시 그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담는 것이 들숨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들숨이 들어오고 나의 상처와 죄를 고백하는 날숨을 내쉬고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고 나의 죄가 해결되는, 나의 상처가 해결되는 치유의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곁에 눈높이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가슴속 깊이 숨겨진 삶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간절히 돕길 원하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쌓인 그 찌꺼기를 내어놓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와 같은 상처를 지닌 이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치유받은 내가 누군가의 회복과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 인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돌아봅시다. 오늘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내적인 상처와 쓴뿌리와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나의 깊은 어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치유받기 위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회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고 내 속에 깊은 것들을 그분 앞에 토설하고 꺼내놓고 주님 주신 은혜로 그 사랑 안에 받아들여져 해결되어 가고 회복되어 가는 여러분들의 치유의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